마태복음 1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를 떠났다 이라는 것은 지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밀을 꺾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고 그러죠? 노동을 한 것이죠.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지금 삿대질을 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하지 못하는 노동을, 일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왜 밀밭 사이에서 꺾어 먹느냐는 얘기, 탈곡을 해서 비벼서 그거를 먹고 있느냐 이랬더니 예수님이 안식일이 뭐냐, 안식을 뭐라, 일을 하지 말라, 노동을 하지 말라는, 왜 안식일을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죠? 너희들은 일을 해서는, 너희들이 일을 하고 너희들이 지금 하루 동안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목적, 안식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안식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일을 해야, 내가 일을 완성하고 내가 일을 해줌으로 니들이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바로 니들이 출애굽을 누가 시켜줬냐? 니들이 힘으로 이렇게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얻지를 못하지 않느냐. 내가 일을 해야, 내가 노동을 해야 너희들이 안식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 너희들을 왜 꺼내줬죠? 왜 너희들을 꺼내줬어? 이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데, 애굽이고 블레셋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많은데 왜 너희들만 건져내줬지 내가? 애굽에서? 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여기시고 사랑을 주어서 그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나는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안식일을 지켜서 너는 많이 지키고 너는 안 지켰으니까, 나는 지켰으니까 구원받아 안 받아, 이거를 지키라고, 행위를 지키라고 지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자비를,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내가 너희한테 행해 주신 선한 일이 뭐죠? 행해 주신 일이죠. 자비죠. 긍휼이죠. 사랑이죠. 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너희들한테 행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기념하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계획이네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네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이걸 원한다라는 것이죠. 제사, 그래, 안식일 지켰어. 그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행위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타락이 뭐예요? 나 행위 지켜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 자, 9절 보세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제 거기서 떠나서 그들의 회당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이죠. 유대인들이 회당이에요. 근데 자, 10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뭐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놨을까? 어떻게, 왜 갖다 놨을까? 뭐 하려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고소를 시키려고. 안식일 범하나 안 범하나? 그러니까 왜 질문을 하세요? 정말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알고 있는지 아닐는지 테스트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면은 저거 답을 못 하겠지. 그래서 거기다 코를 끼려고 고소를 하려고 세 번째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들은 지금 뭐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요? 예수님의 코를 껴서 고발을 하려고,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약점을 잡으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손 마른 자가 우연히 안식일 날 거기 지키러 회당에 왔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거기다 갖다 놨을까요? 네네. 아주 그건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기가 진리입니까? 안 진리입니까? 그거를 지금 진리냐 안 진리냐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법에 안식일법을 어긴 것입니까? 불법을 한 것입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당신을 고친다면 당신은 불법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죽을 것 같으면 니들 끌어내죠. 양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 죄와 사망 속에서 거기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죽을 것 같으면 그를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안식일 날 갖다 양을 끄잡아내도 그건 일한 것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일한 것이 아니죠. 왜? 생명이 더 귀중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짐승이니까, 자기 거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양이 안 죽으면 안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자기 양들은 다 죽어요. 그렇게 자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율법을 만들어 놓는 거네요.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안식일 규정을 세부적으로 39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2절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안식일에 선이 뭐죠?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주는 일이 선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 마른 자가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인데 짐승도 생명이기 때문에 니들이 건져낸다면, 이 사람이 손 말랐다면 여기는 생명이 없어서 손이 지금 말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생명을 갖다 불어 넣어주면 그가 움직일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 있죠. 그렇게 안식일에 선한 것을 하는 것이 뭐죠?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행해서 그들을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손마른 자가,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손마른 자를 건져내는 것이 선한 일이야, 옳은 일이야. 이거 내가 이거 하고 왔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나요? 왜 예수를 갖다가 지금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는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안식, 하나님이 하셔서 진짜 평안을 주고, 안식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안식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평 평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식이에요. 거기는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조금 전에 에베소서에서 배웠겠지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이것이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켜서 지금 안식일을 지켜서 지금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을 지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껍데기만 지키는 제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진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네요. 안식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주의를 지키면서도 안식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죠? 행위주의자들이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래. 안식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들은 받은 사람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안식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놨는데 그들은 뭐요? 안식일을 지켜서 지금 행위를 지켜서 자기가 안식일 날을 지키고 제사를 잘해서 지금 안식을 누리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니들은 지금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 온전히 안식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온전한,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출애굽을 시켰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온전한 안식을 못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오면, 그분이 메시아가 그분이 오면은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기리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나라 새 땅이 온다고 안식일, 온전한 안식이 있다고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죄성이 있어서 온전히 못 지키지만 그것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을 손 마른 자를 옳으니다. 이게 선한, 옳다, 의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의로운 일이에요.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죠? 성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성하여졌다면은 죽었던, 말랐던, 구덩이에 빠졌던 이 손이 이제 생명이 회복이 됐네요. 말씀으로 내밀라 했더니, 내밀었더니 했다면 그분이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지시네요. 그분. 예. 그런데 이 사람을 뭐 때문에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쳐줬어? 행복하라고? 우리는 그거 행복을 위해서, 만족하라고 이 땅에서 불행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 고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 그 손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예수를 알게 하는 표적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기적에 내 욕망에 광분을 하고 다닌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를 모르는 것이죠. 기적이지 뭔지. 자, 이제 14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갔어요. 손을 고치니까 뭐를 어긴 거죠?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어긴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안식일을 이제 잘 됐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고속고리가 생겼죠. 이제 약점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약점을 잡, 안식일을 어긴 자들은 구약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응, 그렇죠.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야, 저거를 어떻게 이제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자,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이제 서로들 의논이네요. 그죠? 그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안식이 없네요. 똑같네요. 우리가 30년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나 이거 지켰어. 내가 너보다 많이 지켰어.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러 다니는 것이죠. 왜 지켰어?
지켰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것이죠. 그럼 뭐 지금 보여요. 경쟁해서 너는 나는 지켰는데 정말로 이 사람을 자기 양은 손에 가니까 생명으로 건져내죠. 그러면 이 사람도 사람 짐승보다 사람이 더 귀중하면 이 사람도 건져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것이 안식일을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앞에서는 논리상 그들한테 어떻게 되겠죠? 입이 딱 닫혀진 것이죠. 논리적으로 패배가 당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논리상 이제 그러니까 이제 탄지법을 위반했다고 이제 코를 거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배후 세력을 알아요. 배후 세력이 뭐예요? 따란 그 사람들의 배후 세력이 뭐예요? 사단의 집어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육신의 욕망,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살았던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조용히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들하고 맞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15절에 보면 뭐예요? 그들을 거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논리적으로 패배했으니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가서 따지고 그들하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기를 확 죽이는 것이 따져서 그들하고 설득해서 그들을 따져서 그들이 말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갔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지금 밖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갖다 제압을 탁 시켰다면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지금 죽이려는 그들을 갖다가 제자들하고 네가 왜 하냐고 따지고,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고 조용히 어떻게 한다고?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뭐를 아시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지를 아시고 거기를 떠나서 해당 손 마른 자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이제 많은 사람이 따라요. 근데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이 마른 사람만 지금 고쳐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병 환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죠.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제 16절 보세요. 왜 예수님이 조용히 자리를 피하시고 많은 사람이 고쳐주시면서 무슨 말을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16절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나타나지 말라. 경고를 하세요. 경고는 뭐예요? 강한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너를 고쳐준 그분을 나타내지 말라고 아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서 패배한 것처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피하고, 왜 맥 빠진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 자체 대신 믿음을 하나님한테 100% 순종하는 것이 옳은 믿음이죠.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100%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100% 순종하고 의롭다를 얻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100% 다 지키신 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믿음 대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하지를 않고 내뺀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피하는 것이 겁이 나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네요. 그들과 맞서고 싸우거나 굴복한다는 것이 믿음다운 행동이 아니에요. 겁이 나서 피했다면. 근데 겁이 있어서 피했다면은 그들에게 겁이 나서 피한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이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안식의 나라, 천국이죠. 정말로 평화를 느끼는,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안식의 나라를 지금 전파를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안식일.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을 지켜서 구원받고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그들이 자기의 양은 끄잡아냈지만, 구덩이에서 끄잡아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손마른 자의 고통을 그들은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생명이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생명을 받아서 남한테도 생명을 그런 사람들은 외면을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은 지키는 데에 급급을 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남 고통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자비한 마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일도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양을 끌어내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못하고 이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손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식을 그들은 뭐예요? 껍데기만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예수님이 행한 선한 일,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자기 백성의 인간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낸 것이죠. 그게 이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선을 행하자, 안식을 지키자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선을 우리도 삶 속에서 드러내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지체들이라니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 자비, 긍휼로 인하여 구덩이에서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구출해 주었지 않습니까? 구출된 존재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은혜와 자비를 행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이걸 잊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잊지 않는다면 그 자비와 사랑이 감사가 넘쳐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마땅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 안식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 지키는데 국급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 천국을 더 많이 누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옆 사람에게 생명을 생각을 하고 남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교회를, 지체를 오나요? 아니면 나 지켰다, 나 구원받았다, 체면 때문에 지금 오나요? 왜 예수님이 피하셨죠 그들을?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쳐준 사람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에 써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17절서부터 16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17절서부터 20절까지예요.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16절에 자기를 나타나지 말라. 많은 사람을 다 고쳐주고 그렇게 왜 경고를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뭐죠? 17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한 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타내지 마라,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거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금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영이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떠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드러내지 않았다,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뭐냐? 그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6절에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나타내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자, 원고 3페이지를 보세요. 원고 3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 42절에 보면은 42절에 보면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42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뭐 한다고요?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죄를 지면 심판하고 의로우면 구원을 하는 정의를 베풀리라, 심판을 베풀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가 높이지 않으며, 다 똑같은 얘기죠. 지금 마태복음이나 똑같은 얘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 소리를 거리에서 들리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도. 정의가 뭐예요? 정의를 시행한다면 뭐죠? 죄를 지으면 심판하고 의롭다 하면 구원 주는 것을 보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쇠하지 아니며 낙담지 아니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이건 이방이에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부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한다고 끄지 아니하신다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 약한 것을 이렇게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고 아주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해를 하셨죠? 그렇게 오해를 안 하셨어요? 마태는 지금 어떤 대목에서 이 말을 하느냐면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는 대목에서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세상에 전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지금 이사야 4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풀이하면 메시아에 대한 인간의 상상과 기대로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한 용사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인 줄로 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말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 사람이라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용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자기들이 힘을 가진 이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소리가 높이지도 목소리가 높이지를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게 지금 조용조용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모습은 예언했던 것은 한마디로 세상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까지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당장 지금 상하단 말이에요. 갈대가 썩었어요. 지금 갈대밭이 썩었어요. 이스라엘이 썩었어요. 그럼 확 썩으면 뭐예요? 썩은 것을 확 비내고 거기다 새롭게 갖다가 객토를 해서 변화를 시켜줘야 상한 갈대도 빨리 죽으라고 꺾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심판 동안에 내버려 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썩어서 심판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징벌을 주는데 꺼져가게 그냥 확 하루아침에 심판을 줘서 확 저 꺼져가는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을 확 없애버리지 심판을 확 주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심판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잠시 심판을 미룬다라는 의미네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이방인들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에서도 상한 갈대를 그대로 두면 썩은 상태이기 때문에 꺾이게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심지를 꺼져가는 불이 있어요. 심지가 다 닳아서 그럼 심지를 가르고 심지를 갈아 끼우고 기름을 갖다 채워줘야 불이 살아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심판에다 그냥 내버려 두시다 않으면 빨리 심판도 안 하고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약한 것을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을 그대로 두면은 꺼져갈 것이죠. 서서히 심판으로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빨리 끄지를 않는다라는 게 빨리 니들한테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썩었기 때문에 니들은 썩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공의를 심판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대로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주에 보면은 뭐라고요? 연기 나는 삼대라고 그랬죠? 꺼져가는 불길이요. 그렇죠? 삼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연기 나는 것을 끌려면 물을 갖다 확 끼얹으면 삼대가 물을 끼얹이겠죠? 꺼지겠죠? 그렇게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를 세울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의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심판이 정의죠.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의 이길 때까지 그 상한 갈대와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아니하신다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겠네요. 정말로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를 갖다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네요. 그죠? 그냥 꺼져가게 내버려 두네요. 그죠? 구약의 강대국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얘기죠. 심판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얘기예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내어야 메시아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죠. 자기들이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그 로마로부터 해결해 달라는 것이 그들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내질 메시아를 전혀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있네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조용합니까? 요란합니까? 337 운동이 목표를 세워서 하자 하면 된다 구호를 외치고 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제 권세의 매인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심판 아래 두신다라는 그 십자가 정의, 그것이 바로 꺼져가는 불길이고 그 권세 아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걸 보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러죠. 유기한다 이 말이요. 선택한 자는 구원하시고 선택과 유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기 때문에
지금 갈대가 지금 상하여 갈대가 꺾여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유기시키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란스럽게 그들을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공의를 십자가에서 실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에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심판에서 이기는 자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승리하는 자리예요. 마귀의 권세를 자기 백성을 건져 끄잡아 내오는 길은 마귀 권세를 이겨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권세를 승리하시는 길이 바로 자기 백성을 건지는 것이죠. 대신 심판을 당해주고, 그러니까 바로 심판과 의롭다함을 이루시는 승리가 바로 심판하여 이기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심판하여 이기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 42장에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드러내지도 않고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꺼져가는 불길, 이거는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면 다 아는 것이 되겠네요. 십자가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 되겠네요.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 왜 달라들지도 않고 그들을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갖다 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나타내지 말라, 그 자리를 피하고 경고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시작이고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것이네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자, 최후의 맹세 때 가룟 유다가 지금 떡 한 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갔어요. 예수님을 그로 인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제자가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영광인가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의롭다를 이루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대신 심판을 받고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셔서 의를 함께 살리고 함께 앉히시고 함께 일으키시는 일이 살리시는 일이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의롭지 않으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거네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예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로 예배를 받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심판을 이기실 때까지 그 영이 임하시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심판과 승리를 함께 담고 있네요.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거쳐 용서를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밖에는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오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심판하여 이기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정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한테 화해를 시키는, 바로 자기 백성의 천국이 임하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이,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속성을 다 보여줬어요. 내 마음을 완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